샬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매일 아침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복음, 바로 예수 복음이다.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메시지 나오게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복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세상 속에서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방인, 헬라인 당연히 죄인이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의 내용이 이방인들만 죄인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예수 복음 다 필요하다. 그러니 예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세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세례받은 자들 유익이 뭘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뭡니까?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 유익들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얻는 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길 걸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의의 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예,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유익이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유익,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유대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이 사실 꼭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보세요. 갑자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은 이 영적 유대인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신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아 살아가니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맡았습니다. 십계명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죄짓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짓습니다. 우상 섬기고요. 그리고 말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구약시대에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 큰 주님 앞에서의 신실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게 말씀 맡은 우리가 이런 말씀 맡은 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요. 교회는 다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앙 다 망가지고요.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복음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와닿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맡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그 미쁘심, 그 미쁘심을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론 범죄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하고 그런 죄인된 교회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결국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복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가 바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먼저 된 자들로서 때로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된 자들, 영적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크게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은혜를 악용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은혜를 악용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그럼 나 죄 지어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정말 우리에게도 많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막 살아도 돼.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 은혜를 악용하며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의 비신실함,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쁘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다시 변화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 맡은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의 모습, 은혜를 악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그 은혜의 의식에 깊이 젖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된 자들로서, 영적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악용하지 말자.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주님, 어떤 겸손함이냐? 나도 똑같이 누구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 9절 이하예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 말씀 좀 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봉사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마라. 우리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나는 달라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며 판단하며 살아가니 유대인도 똑같이 심판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 바울의 논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겸손함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잔혹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없고요. 주님의 뜻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 복음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먼저 된 자이지만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언제나 예수 복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은혜 바라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매번 설교 때마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나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약속 이루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미쁘심 앞에서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바, 은혜를 악용하지 말고 또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복음,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내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비신실한, 불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비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악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자랑하지 않고 누구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 복음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